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 말씀 번갈아 가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들은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도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에 대해서 그 후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주제는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언약의 갱신. 네, 부제로는 짐이 아닌 성도의 의무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얘기를 잠깐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아시다시피 이제 이방인 교회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방인 성도 안디옥 교회죠. 이방인 성도로 이루어진 안디옥 교회가 부흥이 일어났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형제들이 바울에게 전혀 듣지 못했던 다른 구원론이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즉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받기를 권했습니다. 그 얘기는 상당히 큰 안디옥 교회에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듣지 못했던 얘기였고 그 가르침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안디옥 교회가 큰 혼란이 벌어지자 이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공론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많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성향상 보통 그렇게 할 법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제 생각에는 많은 고난을 통해서 성품도 마음도 많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있는 신앙의 선배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공론화하고 이 이방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방법으로 채택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구원은 이 유대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큰 교회 간에 새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잘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의 선배들에게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알리고 또 그들에게 지지를 얻어서 이 하나님의 새 역사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하고 싶어 했던 거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생각 또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고 이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 신앙의 대선배인 베드로가 바울을 지지해 줍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도 바울을 지지해 주죠. 그럼으로써 바울은 공신력을 얻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미 출중한 사역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가장 핫한 사역자죠. 능력과 실력으로 따지면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비일 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사역의 실력을 조금 감추고 우리 예루살렘의 사도들의 선배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베드로와 야고보 그 외에 많은 예루살렘 교회 선배들이 바울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쁜 소식을 안고 다시 이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 가는 길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성과는 바울의 노력은 큰 성과로 이어졌고요. 이제 예루살렘 공의에서 큰 결단이 내려집니다.
유대인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율법과 할례의 짐을 이방인 그들에게 매기하지 말자.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해야 될 다른 성도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짐은 내려놓되 이 새 삶에 대한, 새 시대에 대한 짐이 아니 의무가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이 소식을 이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가져가서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율법의 어떻게 보면은 언약의 파기가 아니라 언약의 갱신입니다. 이 바울이 전하고 하자는 그 소식은요, 모세와 할례에 대한 언약에 대한 파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언약의 갱신이었습니다. 바울은 전통을 파기하지 않았습니다. 전통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전통을 계승하되 새롭게 재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새 부대로서 이방인 세수를 담아낼 수 있도록 그는 늘 고심하고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이 시대를 읽는 감각,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을 설득해내는 힘, 이런 것이 다 어우러져서 안디옥 교회라는 새 수를 담아낼 수 있는 새 부대를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점이 바울이 굉장히 탁월한 능력이었다고 봅니다. 초대교회의 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엿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의도보다도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 그대로 우직하게 해내는 힘, 그것이 바로 바울이 갖고 있는 지혜였습니다. 그는 실력과 명성이 충출했지만 자기 힘과 의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우직하게 밀고 나갔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배워야 되는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22절 본문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그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와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실라와 함께 동행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만 보낸 것이 아니라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냄으로써 안디옥 교회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에 공신력을 조금 더 더해준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 전하려고 하는 그 내용, 이 편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접근했는지, 또 그들에게 설득했는지를 이 편지 내용 형식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설득하거나 나에 대한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편지 내용 형식을 잘 본다면 조금 더 하나님의 일에 막힘없이 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편지 내용을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에게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네. 편지의 첫 번째 형식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편지를 갖고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그 편지의 형식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과 안디옥과 수리아와 갈릴리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라고 먼저 일반적인 그 당시 서신서의 형식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 24절에 보면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안디옥 교회가 왜 혼란이 왔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다 형제들이 바울의 가르침 외에 다른 것을 더했죠. 모세 율법과 할례를 받기로 더했는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그 사람들 우리 지시받은 사람 아니다. 손절합니다.
그 사람도 우리 지시가 아니라 자기가 그냥 말로 한 건데 그것 때문에 너희 마음이 힘들고 혼란했다면 미안하다라는 뉘앙스로 이렇게 쓰여집니다. 일단은 좀 위로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보냈던 사람, 너희한테 갔던 그 유대 형제들은 우리는 모른다라고 약간의 손절 형식으로 편지를 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납득하려고 할 때, 마음이 상했을 때 먼저 접근해야 되는 방식이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위로였습니다. 위로.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인정해 줍니다. 즉 인정과 위로가 함께 이 편지의 서신서의 첫 서두로 이제 쓰여지게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이 태도를 잘 보시면요,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어떤 장자 교회로서 먼저 난 교회로서 어떻게 보면 권위적으로 이제 대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교회의 동등한 위치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동등하게 이제 대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여러분 지금 태도입니다. 태도. 어떻게 태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도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카리스마가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뭔가 좀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주변에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많이 모이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 사람 주변에 남아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는 태도가 결정합니다. 카리스마 능력은 사람을 끌어들일 수는 있지만 내 주변에 머물게 하는 것은 결국은 태도입니다. 근데 그 태도가 바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보여준 태도가 바로 이 편지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중에 누가 가서 너희를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어지럽혔는데 그 사람도 우리가 시킨 거 아니다. 그러므로 좀 어지럽고 혼란스러웠다면 좀 미안하다 이런 뉘앙스로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먼저 그들의 신앙을 이제 인정해 주죠. 그리고 인정을 통해서 이제 위로와 함께 더 대해집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국은 사람을 얻느냐 못 얻느냐, 능력일까요, 돈일까요? 돈으로는 조금 내 주변에 좀 머물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일정 기간. 근데 돈 떨어지면 금방 떠나갑니다. 돈 떨어져도 남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냐 아니냐 어떻게 할 수 있냐. 돈이 없어져 보고 떨어져 봐야, 가진 게 없어져 봐야 진짜 남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내 사람이 누군지 아닌지 알고 싶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한번 없어져 보세요. 근데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도 없으면 인생 좀 힘들게 산 겁니다.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옆에 있어주면 그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은 뭐냐면요, 평소 우리의 삶, 성품과 태도를 잘 만드십시오. 결국은 사람을 내 옆에 머물 수 있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이 정치의 세계나 어떤 사업의 비즈니스 세계에서 보면요, 이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똑똑한데, 저 사람 진짜 내가 봤을 때 너무 매력적이고 언변 좋은데 왜 일을 저렇게 하지? 왜 주변에 돕는 사람이 없지? 이런 정치인들이 보입니다. 근데 좀 떨어져 보이고 그렇게 똑똑한 것 같지 않은데 주변 사람들이 막 밀어줘서 잘 되는 경우를 봅니다. 저는 압니다. 저 사람의 평소의 태도가 저 사람의 주변의 사람들을 만들고 저 사람들로 인해서 저 사람이 커가는구나. 비록 지식적인 부분은 좀 떨어질 수 있어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태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 기회가 열립니다. 저도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결국은 결정적으로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게 해서 그 사람을 통해 이제 기회를 주셨는데 결국은 내 태도에 달려 있는 겁니다. 많이들 태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태도를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해서 태도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아닙니다. 능력은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려면 뭐 재능도 있어야 되겠지만 진짜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스키 선수가 국가대표 되려면 스키 어마어마하게 타야 됩니다. 밥 먹고 자는 거 외엔 다 스키 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훈련에서 만들어지지만 태도는요, 결단하면 됩니다. 내가 이 태도에 대한 좀 능력을 맛본 게 있는데, 그렇게 믿고 싫고 했던 사람이, 내가 진짜 오늘부로 내가 사랑해야지 결단하면요, 태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도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태도를 마치 오랜 훈련 동안 갖춰줘야 내가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저 사람 너무 믿고 너무 얄미운데 오늘 내가 품기로 결단한다. 그러면 내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태도는 여러분 결단안에 달려있고 기회는 그 태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태도를 잘 갖추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붙고 기회의 문을 열 겁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뭐 이렇게 사람에게 에너지를 뺏깁니까? 내가 잘나고 내가 잘 갖추면 사람 붙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한테 기회인 것 같고 나한테 뭔가 귀인인 것 같은데 시간 지나서 와, 이건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구나라는 걸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돈보다 우리 태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밭을 준비합시다.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는 또다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데 그거는 말씀의 텍스트를 여러분이 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종합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 영혼 육에 대한 그런 총체적인 빌드업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태도는 훈련이 아니라 결단에 의해서 어느 정도 준비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도를 잘 갖춰내면요, 그냥 굴러 들어온 복도 몇 개 있습니다. 굴러 들어온 복. 그래서 제가 일부러 태도를 의식적으로 잘 갖추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것이 저의 이제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을 때 기회가 많이 열렸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태도를 여러분 잘 갖추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특히 젊으신 분들 그렇게 한번 의식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불쌍한 척을 해보세요. 불쌍한 척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누가 도와줘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불쌍한 척이라도 해봐라. 근데 나이 드시고 어느 정도 연륜이 계시고 뭐 능력이 되신 분들은 진짜로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어해요. 불쌍한 사람에게 도와주고 싶어요. 그 불쌍함이 뭐 가난함이다 이게 아니라 겸손한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겸손한 태도를.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일종의 삶의 팁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여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의 태도를 안디옥 교회에게 먼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위로로 접근합니다. 장자 교회에서 내가 먼저 났으니까 야 예루살렘 교회가 오리지널 내가 있었으니까 니네가 안디옥이 있었지 내가 없는데 니네가 어떻게 있어 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권위적으로 지시하거나 권종을 대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교회의 입장으로 동등하게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안디옥 교회에 신뢰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 인정하는 걸로만 또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음 25절부터 28절 말씀을 연이어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로 말로 전하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을 외에는 아무것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았노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말로 그들이 인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인정은요 말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구체적 행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인정해주고 위로해줘도 그걸로 끝나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 그런 거는 누구나도 할 수 있습니다. 영혼 없이 그냥 위로해주고 인정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진정성이 뭐였냐면은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편지로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는데 뭐냐? 알다시피 유다와 실라에게는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을 진심을 담아서 편지를 놓고 바나바와 바울을 보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너희의 그런 믿음과 너의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인정함으로써 말로 하지 않고 너희 지도자들을 다시 보낸다. 구체적인 행동으로서 내보내 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인정해 준다고 했을 때 말로 이렇게 충분히 인정해 줄 수 있죠. 그렇죠? 너는 참 하나님의 좋은 사역자가 될 것 같아. 너 하나님의 좋은 종이 될 것 같아. 그래, 잘 살아봐. 라고 끝나면 뭔가 이상하죠. 그렇죠? 향기는 하나님의 좋은 목회자가 될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의 훌륭한 목회자가 이 시대가 될 것 같아. 잘 지내요. 아닙니다. 인정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 구체적인 행동이 뭐냐? 자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인정과 함께 그가 거할 수 있는 자리로 초청하는 겁니다. 콜링이 있어야 내가 인정받았구나라는 걸 상대방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행동이 뭐냐면요. 단순히 신라와 유대한테 편지만 띡 보내서 우리의 본심은 이거야라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그때 당시 이동이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과 안디옥이 지금 뭐 이렇게 지도상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그때 당시 이동 수단이 뭐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뭐 말은 진짜 부자만 타고 다니는 거고요. 웬만해서는 걸어 다니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몇 년씩 걸리는데 이거 보내고 싶겠습니까? 출중한 바나바가 와서 예루살렘을 한 1, 2년 더 섬기게 하면 예루살렘도 금방 부흥이 일어날 텐데, 그렇죠? 그냥 신라가 유다한테 편지만 보내고 우리 마음은 진심은 이거야 라고 끝낼 수도 있었을 텐데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진정성이 뭔지를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이 말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자리까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너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자가 될 거야. 그리고 너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서 나와 함께 하길 원해 라고 하고, 그렇다면 나와 함께 하자라고 자리를 마련해 줘야 그 사람의 구체적인 인정이 진심이 담아져 있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게 그렇게 진심 어린 말과 인정과 행동을 똑같이 담아내는 겁니다. 만약에 바나바 바울 안 보냈으면 처음 보는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예루살렘에서 편지 왔다고 하면 바나바 바울이 거기서 메시지에서 한 자리 한 거 아니야? 바울이 우리 버린 거 아니야? 뭐 온갖 추측과 여러 가지 상상을 했겠죠. 결국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이 되게 좋고 먹을 것도 많고 사역 환경도 좋다고 하는데 여기서 고생해서 우리한테 안 오는구나 라고 상상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들의 지도자를 보냄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안디옥을 사랑하고 품는다라는 것을 진정성을 이제 보여준 거죠. 맞습니다. 그럼으로써 바울이 와서 뭐라고 했겠죠? 내가 진짜로 우리 베드로 사도, 베드로 형님, 야고보 형님, 요한 형님 만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 입장을 들어주셨어. 그래서 우리 교회를 진짜 교회로 인정해 줬어. 뭐 이런 얘기를 바울한테 직접 육성으로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한테 가르친 그 구원을 틀리지 않았어. 오해하지 마.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공신력을 인정받았어. 이제 혼란한 것들을 정리하는 거죠. 충분히 유다와 신라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함께 갔기 때문에 바울의 말이 더 설득력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와 바울만 갔으면, 바울과 바나바만 갔으면 또 몰랐을 텐데 유다와 신라가 함께 감으로써 베드로가 했던 그 예루살렘의 회의가 더 공신력을 받고 더 설득력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인정해주고 위로만 해줄 때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같이 밥을 먹고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상대방이 내가 인정받았구나.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베드로가 그 기쁜 소식으로 안디옥 교회에게 얘기했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얼마나 안심이 됐겠습니까? 바울을 그래도 따랐었던 게 나쁘지 않았구나. 이게 공신력이 있었구나라고 그들도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안심이 됐을 겁니다.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편지에는 인정과 위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과 위로만 있었다면 이 편지의 진짜 오리지널 그 본래의 의미를
우리가 퇴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 후반부에는요, 인정과 위로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지켜야 될, 지금 안디옥 교회가 범하고 있는 문제점에서도 다시 한번 지적하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정말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사랑했구나. 위로만 하고 인정만 해주면 입 바른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로 예루살렘 교회는 본인이 낳은 교회처럼 권면과 지적도 함께 합니다. 우리 29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인 것 주인 것과 음행을 멀찌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이게 탁월함인데요. 인정과 위로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점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아무래도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섬기고 있는 여러 가지 전의 관습과 종교적인 색깔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안디옥 교회에 있었는지를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는 구절인데요. 우상의 제물. 예수님을 믿지만 기복적인 신앙으로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언론에 보면은 크리스찬들이 점집에서 점을 많이 보고 직접적으로 점을 안 보더라도 타로나 사주팔자 이렇게 재미삼아 본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들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방인들의 갖고 있던 풍습,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결의는 그들에게 우리에게 지어진 멍에 모세의 율법과 할례는 부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될 도덕법은 있는데 이거는 너희가 고쳐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피와 목매는 것과 당시 이게 뭐냐면요, 구약에는요 그 피를 머금고 있는 고기를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게 건강상 이유에서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이 피를 빼지 않으면요, 그때 당시 중근동 지방에서는 금방 부패하기 때문에 반드시 피를 뽑아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그 구약 성경에는 피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를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이방인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쉽게 말해서 본인이 입에 맞는 대로 원하는 대로 맛있는 거 이제 막 먹은 겁니다. 이렇게 요새로 따지면 제가 이렇게 야식 먹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막 야식 맛있는 거 막 먹고 이런 게 예수님 믿고 왜 계속 야식 먹어?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었지만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옛습관에 대해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장자 교회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또 세 번째 이들의 큰 문제는 뭐였냐면 음행이었습니다. 음행을 멀리하라라고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때 당시 이 안디옥 교회의 음행은 좀 심각했습니다. 근친상간, 동성애부터 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음행의 종류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예수 믿었지만 음행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같은 동등한 교회 입장에서도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들이 짊어지고 있던 율법과 할례에 대한 짐은 안디옥 교회에겐 짊어지지 않기로 결의를 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지 말아야 될 그런 부도덕한 일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었죠. 만약 이 부분이 지적이 안 된다면 그들이 전하는 인정과 은혜는 그냥 싸구려 은혜고 싸구려 위로고 이제 싸구려 죄 용서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이 탁월함은 물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구원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해 줬지만 믿는 자로서의 덕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적하고 권면하고 고치기를 권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때는 좀 약간 그 장자 교회로서 권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안디옥 교회도 태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반감을 사거나 맞받아치거나 니네가 얼마나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렇게 계속 대든 게 아니라 선배, 그러니까 후배 입장에서 잘 받아들이고 이것에 대해서 그렇지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받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라고 그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고 이전과 같이 우리가 똑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탁월함이 본인이 갖고 있던 옛 습관과 전통에 대해선 안디옥 교회에게 묻진 않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 믿는 자로서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는 갱신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조상이 맺었던 그 율법에 대한 언약은 너희들한테 매지 않게 해주겠지만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의 새 언약 아래에서는 새 피조물답게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언약이 파기가 아니라 언약의 갱신을 얘기했던 겁니다. 네. 이것이 바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탁월함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이방인도 함께 품을 수 있는 중요한 회의와 편지가 바로 오늘 이 편지였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나만의 전통이 있습니다. 나만의 기준이 있죠.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준이 하나님 편에서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사실 자기 자신도 잘 모릅니다. 오직 말씀과 성경의 조명하심으로만 그 뜻을 분별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굉장히 씨름하고 기도하고 찾아낸 겁니다. 언약은 파기된 게 아니다. 전통은 파기된 게 아니라 새롭게 갱신되어서 너희에게 요구할 수 있는 새 언약 아래 새로운 의무가 생긴 거라고 새롭게 재해석을 한 거죠.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신앙의 터전과 믿음은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우리 선배들이 일궈놓은 터 위에 우리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병폐도 있었고 과거에 대한 반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우리가 잘나서 뿅 태어난 건 아닙니다. 바울은요, 우리 예루살렘 교회 전통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선배들이 쌓아놓은 터 위에 본인의 그것을 계승해서 새롭게 언약을 재해석한 겁니다. 갱신한 것이죠. 왜? 이제 이방인으로부터 구원이 하나님께서 미치게 하는 게 큰 역사적인 숙제 아래 언약을 재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대로 그 언약 안에 묶여 있으면 우리 조상에게 묶여 있는 그 행위 언약,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어기면 저주를 받는 그 행위 언약을 이방인한테 요구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 피의 언약 안에 새 언약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하나가 되게 하는 새 언약의 갱신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울의 새 언약의 갱신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무한정 인정과 위로만 해준 게 아니라 믿는 사람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까지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결정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 책임에 대한 소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하나님 나라 하나를 이 땅에 이루지만 우리가 책임져야 될 책임이 여러분 막중합니다. 이해하시죠?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빛,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등대와 같습니다. 이 역할을, 이 책임을 크리스찬이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타락하고 부패합니다. 여러분, 음식물이 소금으로 인해서 부패하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방부제 역할을 하죠. 바로 크리스찬은 소금의 역할을 이 세상 가운데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뜻과 하나님의 원하는 계획들을 말함으로써 이 세상의 부패를 늦추고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빛과 소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책임져야 될 소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각자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깊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우리의 시대적 소명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으로 승천하실 때 교회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본인의 몸인 교회와 만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제가 사업을 15년, 16년 하고 이건 뭐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마지막 우리 사업 말미에 만둣국, 이 만둣국이
맛이 절정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만두 하나에 낱개에 막 2,500원씩 팔았죠? 2,000원? 2,000원. 만두가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만두 안 팔려고 막 비싸게 했는데 막 더 많이 사가는 겁니다. 만둣국이 절정이다. 이거는 누가 먹어도 울고 갈 만둣국이다. 또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둣국을 계속 해주기를 원했지만 아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원한 거다. 맛이 가장 절정일 때 만둣국을 과감하게 접고 교회를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유쾌하게 하지만 이게 유쾌한 게 아닙니다. 당시 내 과수원, 내 밭을 갈아엎은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알고.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해서 생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 보면 너무 기적적이다. 너무 초자연적이다. 만둣국 도시락집을 정리하기를 너무 잘했다. 바로 언약의 갱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을 통해 또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통해 다 치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허투루 일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허투루 단 한순간도 일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제가 그냥 학교 다닐 때 도대체 이걸 왜 공부해야 되나 하고 법전을 보고 맨날 비계를 비고 자거나 법전 뭐 찢어서 그냥 코 풀거나 막 이랬습니다. 이거 대체 왜 배우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근데 사업하다가 큰 회사랑 소송하면서 그 배웠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은 변호사 쓰고 저는 변호사 없이 막 했는데 판사가 제 편을 들어주는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학교 때 몇 가닥 들은 것 같고 몇 가닥 들은 것 같고 얘기했는데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판사가. 아니 장사하면서 어떻게 막 그런 눈빛으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에 했던 그 모든 게 지금 내가 지금 전해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깁니다. 언제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기 때문에 잘 간직하십시오. 제가 그거를 살면서 느꼈습니다. 하나님은요, 허투루 우리 인생을 설계하시지 않으십니다. 설사 내가 실수한 것까지도 협력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내가 실수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성공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미 성공했다. 더 바랄 것도 없고 더 요구할 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게 믿어져야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첫 번째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서운할 것도 없고 삐질 것도 없다. 이미 다 받았다. 믿으시죠? 그래서 삐지면 안 됩니다. 이미 예수 생명 받은 사람은 늘 행복하고 유쾌한 겁니다. 네. 할렐루야. 믿습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형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형제가 저한테 진지하게 제 방을 노크해서 들어왔는데 전도사님 왜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들어와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데 자기는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는 거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나랑 몇 주간에 갇혀서 같이 1대1을 좀 해보자. 너하고 나하고 생각과 의견 차이가 다른데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네가 맞을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맞을 수도 있고 네가 틀릴 수도 있는데 1대1을 해보고 설득되는 사람 쪽으로 의견을 합치자. 그래서 그 형제가 1대1로 이제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그 얘기를 하다가 제가 혹시 너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고 들어왔니? 아니면 모르고 들어왔니? 그랬더니 예배가 좋아서요. 교회가 너무 좋아서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내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한번 정식으로 한번 알려줄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죠? 어느 교회 소속이죠? 침례교, 침례교. 침례교가 어떻게 침례교가 됐는지 제가 그 친구한테 설명해 줬습니다. 침례교가 영국 국교에서부터 분리됐다. 그때 당시 영국이 성공회라는 국교가 있었는데 국가 권력과 결탁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막 유아 세례를 줬다. 그래서 그때 당시 침례 교도들이 아니 믿지 않는 죄의식이 없는 유아들한테 어떻게 세례를 주지? 이 고민을 한 거죠. 알고 봤더니 영국 국교회가 종교랑 결탁을 교회랑 결탁을 해서 세례를 줘서 영국 시민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구원의 조건으로 세례를 넣은 거죠. 그래서 세례 받으면 자동으로 영국 시민이 된 겁니다. 그때 이제 의문을 가진 침례교도 바프티스트들이 아니 죄 의식을 모르는 유아한테 세례를 줘서 구원받게 하면 그건 불법이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아나베프티스트 재침례교도라고 조롱하면서 놀렸어요. 에이 세례 받았는데 또 세례 침례하는 이상한 족속이다라고 아나베프티스트 재침례교도라고 이렇게 조롱했거든요. 그래서 국가 권력이 교회를 주물럭주물럭 할 때 거기에 반기 들어서 나온 게 침례교다. 그래서 나는 이 강대상에서 국가 권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정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건 침례교의 DNA다. 언제든지 침례교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침례교회 이제 청교도들이 돼서 미국으로 건너갔죠. 그리고 알다시피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덴버리 침례교회랑 협력해서 정교 분리 원칙 이론을 만듭니다. 그리고 제임스 메디슨 미국의 3대 대통령이 받아서 미국의 수정헌법 1조에 박아놓습니다. 의회는 모든 종교의 자유를 방해하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수정헌법 1조에 종교의 자유라는 법률이 딱 받게 돼 있는데 그 핵심적인 중추적 역할을 누가 했냐? 침례교도가 한 겁니다. 침례교도가. 국가가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못하게 처음부터 침례교회 태생이 그렇고 그게 DNA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강대성에서 얘기하는 거 너가 침례교회고 침례교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될 거면 성도가 되면 존중해 줘야 된다. 그래서 몇 주 동안 굴복을 안 했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짜장면집을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실행은 안 했지만 짜장면집 데리고 가서 너 여기서 회 주문해봐. 데리고 가진 않았습니다. 사무실에서 얘기한 겁니다. 짜장면집 가면 짜장면 주문해야 된다. 너 회 주문하면 짜장면집에다 행패 부리는 거다. 분명히 짜장면 판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근데 왜 회를 주문하냐. 너 가서 해봐라. 마찬가지다. 너 지금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나 되게 당황스럽다. 적어도 네가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침례교도에 대한 DNA를 배우고자 한다면 겸손하게 배우면 내가 정심정의껏 가르쳐 주겠지만 여기서 마치 짜장면집에서 해달라고 물 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이거 행패다 행패 지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약간 충격을 먹었습니다. 충격을 먹고 그 다음 주에 1대1 안 하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침례교도는 태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정치 얘기하고 설교 말씀이 분리된 게 아닙니다. 그냥 이게 자연스러운 거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침례교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나와 있는 그 행동을 다 본 겁니다. 또 침례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초대기의 가장 교회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게 침례교인 거 아신가요? 그래서 침례교는 어떤 밀실에서 교회 대표자가 그냥 결정하지 않습니다. 침례교는 침례교의 운명을 교회 회원이 결정하게 하는 가장 민주적인 정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의 핵심은요, 교회 회원, 멤버십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자서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대표로 나와 있지만, 저도 언제든지 병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언제든지 병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모든 결정에서 회원들이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는 겁니다. 안전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침례교 회원이 되기 위해선 침례를 받고 회원 언약서에 서명해서 멤버십이 돼야 됩니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건 침례교회는 우리를 존중하는 겁니다. 예. 마찬가지로 여러분 대한민국의 운명은 누가 결정하죠?
대한민국 국민이 결정합니다. 국민들은 국민으로서 의무가 있죠.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또 뭐가 있죠? 국민의 3대 의무. 네. 왜냐? 대한민국 국민만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선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무가 없는 외국인이 투표할 수는 없죠. 대한민국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없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하면 그 나라가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정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책임질 수 있는 대한민국 멤버십인 국민이 결정하는 겁니다. 아무런 책임과 의무가 없는 멤버십이 없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게 하면 그게 무슨 나라입니까? 그렇죠? 나라 아니죠. 그냥 동네 그냥 동네 북입니다. 그런 성경적인 원리가 바로 침례교회에서 나온 겁니다. 교회의 운명은 교회 멤버십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교회 멤버십은 누가 돼야 되냐? 중생한 자가 예수님을 고백함으로써 만천하에 세상으로부터 나는 예수님을 주인 삼는다라고 고백해야 침례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침례 받은 사람이 침례 교인으로서 져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고 구체적인 거에 서명을 해야 교회 멤버십이 되고 그 교회 멤버십이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함께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침례교회에 대한 이해, 또 우리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해,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이해가 됐을 때 그래서 저 교회가 저렇게 가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저 가끔 제 교회 사람이 아닌데 저한테 막 상담 신청을 해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멤버들을 저는 제가 책임져야 될 양으로 보내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들에게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들을 위해 제가 더 영적인 공급과 필요들을 채워줘야 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닌데 나한테 그걸 해달라고 하면 굉장히 난감합니다. 우리 교회 멤버가 되셔야죠. 내가 열정적으로 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서운해할 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래서 교회 멤버십이 되고 침례를 받으시고 절차를 밟아서 교회 회원이 되면 우리 YDP 하나교회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함께 내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함께 이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멤버십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교회의 결정과 침례교회 태생을 쫙 설명해 줬습니다. 설명해 줬는데 모르겠어요. 충분히 납득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떠나갔고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감동과 기준이 좀 명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6년 동안 했던 사업을 업고 왔기 때문에 교회가 뭔지 정확하지 않으면 제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또 교회를 해야 되는지 고민을 제가 1, 2년 했겠습니까? 아니면 사업하면서 거의 한 5, 6년 했던 것 같아요. 사업하면서. 그래서 어떤 교회를 해야 되나? 그냥 모두가 좋은 교회를 해야 되나? 초대기의 원형의 교회 모습은 뭐였나? 우리 침례교들은 어떤 교회를 했나? 알아보고 공부하고 물어본 결과 모두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중생한 거듭난 자를 위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멤버 여러분 초대교회 잘 생각해 보면요.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에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고 있잖아요. 그게 믿지 않는 사람하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눈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안에 멤버십하고만 한 겁니다. 나 예수 믿고 내 생명 걸고 너도 예수 믿고 내 생명 건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서로 물건을 통용한 거지 외부에 있는 사람하고 나눈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침례교회 교회론의 핵심은 중생한 자들의 멤버십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교회 운명을 결정하고 하나님께 사명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증표는 침례교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 많이 한다. 구원한 사람은 방언 많이 한다. 구원받은 사람은 전도한다. 그런 10배로 나올 수 있는데 침례교회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된 지역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표출된다라고 봅니다. 코로나 이후로 교회 무용론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무용론자들. 이해됩니다. 저는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착실히 잘 믿어서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게 아니라 중간에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제가 불신자로 살아온 세월이 많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일한 답이 교회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디자인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 위에 내 교회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교회랑 만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 때 이제 도시락 사업을 여러분 배달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우리 여기 임준이랑 이기훈 전도사도 있지만 같이 우리 한 멤버였습니다. 주문을 막 폭발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별의별 단체, 종교 단체 진짜 많이 배달 갔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 알아요. 나는 예수님은 좋고 믿고 싶은데 교회 다니고 싶진 않다. 난 크리스찬은 별로다. 이해돼요. 진짜 이해돼요. 왜냐하면 별의별 단체, 종교시설에 다 도시락 배달 갔거든요. 한강의 세계 불교대에 비빔밥 300개 간 적 있어요. 저한테 아주 부탁하더라고요. 고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선생님. 그래서 행여나 고기 조금 섞일까 봐 막 노심초사했는데 너무 맛있어하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세계에 있는 불교 스님들 다 봤어요. 승복도 색깔이 조금씩 다르고 스타일 다 다르더라고요. 뭐 어떤 사람은 목이 쓰고 티베트 스님은 막 쓰고 막 어떤 분은 뭐 입은 건지 안 입은 건지 막 그냥 다 대놓고 다니고 막 하여튼 막 스님 선교되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비빔밥을 갔는데 그 주문하신 원각사 그분이 저를 인정해 줬습니다. 물레동 엄마 도시락 비빔밥 최고입니다. 우리 스님들이 너무 만족하십니다. 그리고 결제하는데 뭐 얼마 이렇게 나왔어요. 200 뭐 이렇게 얼씬 나왔는데 마지막에 딱 더 받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정금만 받아도 됩니다. 그때 아닙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신도림에 큰 사이비 이단단체 본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400~500개씩 주문해 주는데 항상 트럭으로 가면 기본 계산보다 더 결제를 해 주십니다. 너무 고생하십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전도사님과 얘기 안 하죠. 근데 교회에서 주문이 엄청 많이 올까요? 안 올까요?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근데 교회에서 가면 꼭 깎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웃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00개 시키면 서비스 10개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175만 얼마면 170만 원만 하세요. 제가 교회라고 얘기를 하지 말든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들이 심정을 압니다. 왜 꼭 교회만 이렇게 이르지? 제가 지금 교회 디스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분들이 심정을 압니다. 오늘 언약의 갱신은 뭐냐면 예수를 믿었다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보다 더 계산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권위를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할 때 우리는 깎지 마. 못 살 때 깎지 마. 교회는 더 주시기 바랍니다. 깎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 이단들도 수고비를 주는데 교회가 왜 깎는지. 나중에 사업 다 적을 때 한마디씩 하고 끊으려고 했는데 그냥 축복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이 언약의 갱신은 우리 삶과 행동이 일치된 크리스찬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그런 안디옥 교회에 대한 당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많은 영혼들이 지금 거리를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습니다. 매주 잠실 월요일 예배 가지만 실제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의 예배를 보고 많이 의구점을 갖습니다. 저들의 신앙의 힘은 뭘까? 나라가 어려운데 저렇게 예배드리는 그 원천은 뭘까? 이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그렇죠? 이럴 때 우리의 복음이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온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뭐 깎느니 마느니 막 그러고 있으면 이 위신이 깎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기회를 정말 우리 변화된 삶으로 그들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넉넉하게 가고 후하게 갑시다. 예. 그래야 나도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나도 저들과 함께 살고 싶다. 저들의 삶의 방식과 라이프 스타일이 뭐지? 왜 저렇게 살지? 그런 의문점을 갖고 와야지. 나 저렇게 살고 싶진 않아. 예수님은 믿고 싶지만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바울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안에 새 시대가 우리 가운데 열렸습니다. 저는 침례교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16명의 새가족반이 침례 세미나를 듣습니다. 와, 박수 한번 주시죠. 네. 너무 감사하고 뜻깊고 정말 감격적인 날입니다. 이 침례식 하는 것도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가족분들이 오셔서 침례식을 한번 구경하셔도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이 사전 답사를 해서 이번엔 바닷가에 살기로 했습니다. 너무 좋은 해변가를 발견했습니다. 좋으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침례는 나 개인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는 입교식입니다. 결혼식입니다. 주님, 이제 제가 혼자 살다가 이제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로 들어갈게요. 교회로 들어가서 이 땅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만천하에 공표하고 세상으로부터는 커밍아웃하고 예수님의 몸이 되겠다라고 하는 공동체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성스러운 결혼식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식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일생일 때 한 번이라.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침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날 지역교회 몸으로 두셔서 이 땅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으시구나. 그걸 함께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 오면 만나겠구나. 마지막 때 두려운 것입니까? 마지막 때 통제사회가 너무 무서워요. 적그리스도 출현하면 너무 무서워요. 아닙니다, 여러분. 부분적으로 있겠으나 결국 마지막 때는 교회의 승리입니다. 교회에 몸된 우리 안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성령을 부어주셔서 능히 환난을 감당할 수 있는 몸된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게 아닙니다. 재밌는 겁니다. 스펙타클한 겁니다. 우리가 그 몸된 교회 안에서 이 땅의 마지막 때 승리하는 교회로 부름 받았다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런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침례교회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서로 이 시대에 알고 있다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저희의 프라이드가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팀 나와서 우리가 함께 마지막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나서 그 편지에 대한 마음을 안디옥에 잘 전달하고, 바울은 또 끝맺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반응. 어떻게 보면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 치부를 드러낸 거잖아요. 너네 음행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좀 고쳐라. 근데 이 편지의 내용을 구성을 보면 정말 좀 기가 막히더라고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지적하면 사람 들을 기가 딱 막혀버리거든요. 그렇죠? 너 뭐 잘못했고, 너 뭐 했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칭찬해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기분이 확 깨져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 편지의 구조를 보니까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그의 신앙을 믿어주고 들을 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하지만 이거는 새 시대의 새 피조물로서 너가 바꿔야 돼 라고 얘기했을 때 이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지적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돼 좋은 선생의 멘토의 말로 받아들여진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각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들의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돕게 하고.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도 돌아가되.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태도도 이미 마음이 많이 열렸습니다. 어떤 우리가 사람을 대해서 대하고 설득하고
우리 편으로 만들 때 이 편지 구성과 같은 방법으로 사람을 대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는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을 통해 꼭 해야 될 말은 반드시 권면해주고 지적해야 됩니다. 위로와 인정만 있으면 싸구려 은혜밖에 안 됩니다. 반드시 고쳐야 될 점을 아프지만 지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끌어줘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끝으로 이제 예루살렘의 회의를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이 결정된 사항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가르치고, 바울은 다음 주부터 시작할 제2차 선교 여행을 힘차게 준비합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어마어마한 기적과 사역의 열매들이 있었지만 2차는 또 더 어마어마합니다. 유대 예루살렘 교회 선배들로부터 인정도 받았겠다.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인정도 받았겠다. 바울은 거칠 것이 없습니다. 복음을 향해 전력 투구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 바울과 같은 전심을 향하는 전력 투구하는 복음에 대한 열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잠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아직도 이 하나님의 큰 부르심과 이 시대를 향한 마음이 내 안에 스스로 정해놓은 어떤 전통이 있다면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된다면 보여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파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에 걸림돌이가 되지 않도록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내 기준, 내 주장, 내 오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을 뚜렷이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기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 교회 가운데 부르심의 소망에 알게 해달라고, 발견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짧게 5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 우리 피아나교회 성도들, 하나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각자 머무는 일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지막 때 혼란스럽고 미혹이 있습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세워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정결한 신부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